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도 로마서 15장 13절처럼 우리 아버지는 소망의 아버지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오늘도 모든 기쁨과 모든 평강을 믿음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주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10월 31일이 종교개혁 올해가 502주년 기념이에요. 프로테스탄티즘 개혁신학을 가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오늘 제목이 바로 종교개혁을 또 우리가 502주년 주님이 오실 시간이 굉장히 임박해진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추수하고 열매를 거두드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지금 내 가정 그리고 교회 여러분들 직장 어디서든지 영혼 구원의 열매라든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열매 추수를 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분이 마틴 루터 1517년에 비텐베르그 자기 교회 앞에 그 정치적 아주 썩어서 문드러진 이 종교계를 캐톨릭에 대항하는 면죄부를 팔아먹고 그리고 인간들을 완전히 감옥에 가둬뒀어요. 수백 년 동안 어둡던 땅에 95개 조항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비텐베르그 교회 문 앞에 그걸 붙여버렸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선언해버렸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고행으로 행위로 말미암아 뭔가 의롭다함을 얻어보려는 이 행위가 아니고 로마서 1장 17절에 마음이 찔려버렸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을 깨닫고 그가 종교개혁을 할 마음이 있기 전에 숨어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몸이 찢겨지고 이 몸이 산산조각나고 그리고 무자비하게 핍박을 받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 몸을 기꺼이 드리겠다고 여러분들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님처럼 기도를 하고 나서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하게 이 종교개혁을 위대하게 일으킨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년에 한 번씩은 이 얼굴을 이름을 기억하면서 아브라함만 우리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선지들을 통해서 믿음의 자취를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 삶의 변화받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알아두시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편의 아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믿음으로 믿음의 삶, 바른 믿음, 순종함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인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놀라운 이 말씀에 가슴에 찔려 이 말씀의 계시를 얻어서 놀라운 축복이 바로 500년 동안 우리들에게 이 영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틴 루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몇 주년이라고요? 502주년. 2년 전 2017년은 특별히 500주년 되는 때입니다. 500주년이라는 여러분들 50년의 희년이 바로 10번이 있었던 해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축복은 우리 교회의 축복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마지막 세대에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마음의 할례를 조금 다룹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몰랐던 이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 맞으십니까? 아멘. 예, 아주 굉장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거기서만 머물지 말고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까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할례와 구원은 무관합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믿음의 자취를,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아가 보니까 창세기 15장에 우리처럼, 아브라함이 우리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후사가 됐습니다. 상속자. 그러고 나서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향해요. 그럼 우리도 그 할례가 무엇인지 그 믿음의 자취를 쫓아갈 때 오늘 성령님께서 놀라운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의 할례와 믿음의 자취를 쫓는 위대한 상속자들이 후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의 자취를 쫓는 위대한 상속자입니다. 이걸 로마서 8장에는 후사, 믿음의 후사, 그리고 오늘 로마서 4장에는 바로 아브라함과 세상의 후사가 되는 놀라운 축복들이 이 상속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소테리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죠. 소조 소테리아.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예수아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소테리아,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소조라는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정도만 아니라 모든 여러분들 안녕과 평안과 건강과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라는 한 단어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왜 중요하냐? 모든 믿는 자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을 믿었으니 의롭다함을 선물로 얻은 저와 우리 교회가 이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들께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처음에 1300년도 1330년에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이분의 얼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구라고요? 여러분들 성경을 갖고 계시죠? 제가 1년 동안 성경을 열면 읽게 되고 성경을 읽으면 믿음을 가지게 되고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을 덮어두면 먼지가 낍니다. 그죠? 오래 덮어주면 거미줄이 껴요. 더 오래 덮여주면 우리 마음에 거미줄이 끼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더 오래 덮어두면 우리의 마음에 거미줄이 껴요. 그러면 여기서 로마서 3장 9절로부터 영적으로 죽어가는 현상들이 벌어져요.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며 예배가 가정과 교회에서 끊어지게 되며 감사와 찬송이 끊어져 버려요. 이게 우리 마음과 모든 몸에 거미줄이 낄 때입니다. 말씀에 책념치 않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여러분들 성경을 열면은 거미줄이 없어지고 아멘. 여러분들 다쳤던 인생이 활짝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성경이 뭐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피가 흘렸던 기록이 있어요. 존 위클리프라는 분은 라틴어로 된 영어 성경을 처음으로 만든 분이에요. 그냥 만든 줄 아세요? 그때 성경을 탁 열었다 하면 로마 캐톨릭에서 잡아다가 사람을 여러분들 이단 정죄에서 화형시키고 죽이는 때입니다. 성경을 평신도들이 읽지 못하게 만들었던 암흑스러운 시대였어요. 영국의 시민들은 폭도들처럼 그들의 삶이 도덕적으로 엉망이었던 시대였어요. 그때 무서움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을 가진 존 위클리프는 목숨을 버리고 성경을 번역했어요. 수년 동안 번역하고 출판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 서문에다가 이 글을 썼어요. 이 글을 1800년대 아브라함 링컨이 여러분들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 미국의 종교 대각성 운동이, 기독교 대각성 운동이 부흥회처럼 열어지고 나서 미국이 70년 만에 우리 대한민국처럼 타락해 갈 때 아브라함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이 이걸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나라의 상하 야원들에게, 모든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조니 윌플의 영어 성경 서문에 The Bible is for the government. 성경은 다스리기 위한 거다. 통치하기 위한 거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사람들을 위한, 사람들에 의한, 사람들을 위하여 통치하기를 원하는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 성경이 여러분들 손에 쥐어졌는데 값어치 있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10만, 100만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을 가졌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며 로마 군병들, 그 로마 캐톨릭의 핍박을 피해서 가다가 잡혀 죽고,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 잡혀 죽고, 가족이 몰살당하는 이 성경 번역본을 가지고 도망도망 다니면서 여러분들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우리 손에는 너무나 수십 권의 성경이 들려져 있는데, 존 위클리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모르면요 성경의 값어치를 모르고 지냅니다. 여러분들, 존 위클리프가 누구라고요? 성경을 번역한. 예, 담대하게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요한일서 2장을 담대하게 외쳤던 분이에요. 그리고 다른 얘기는 제가 나중에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이분이 죽고 100년 후에 이 신앙이 유럽으로 건너갔어요. 체코, 보헤미아에. 따라서 야누스라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제였는데 이 사람은 프라하의 대학의 수장이었어요. 그가 횃불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리고선 잡혀서 화형돼서 순교했습니다. 얀 후스, 나는 비록 불타 죽어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은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실 것이다. 순교할 때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불 속에 사라졌어요. 그렇지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존 위클리프, 그 다음 얀 후스라는 이 뜻은 거위란 뜻이에요. 거위. 나는 거위라서 불타 죽지만 앞으로 100년 뒤에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숨겨 이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은혜를 전한다고 나를 화형시켜 줄지라도 이 불꽃은 불꽃운동을 일으켰어요. 유럽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100년 후에 거위는 죽지만은 백조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100년 정확하게 후에 1517년 누가 나타나냐면 백조 같은 여러분들 마틴 루터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따라하세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만인 제사장의 자격을 선포해버렸어요. 여러분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이 왔을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왔는데, 여러분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인간의 율법과 인간의 도덕률과 인간의 방패막이로 사람들로 하여금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거를 깨트려버렸어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누구든지 하나님 보좌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의 자격을 줬는데 지금 이 복음이 시들어가고 있어요. 지금요. 입을 벌려서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 하지 못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사람들이 가진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구원을 가졌는데, 저번 주에 구원을 가진 사람들의 축복이 아까 찬송 중에 뭘 맛본다 그랬죠? 한번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제가 그 찬송을 지은 여러분들 저서 그 찬송가 작가들을 보면은 맛본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행복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우리 신명기 33장 배웠잖아요. 너희처럼 이렇게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행복한 사람들이로구나. 그죠? 네. 행복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영생을 하나님이 명령한 걸,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들 영생의 명령을 받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 영생을 맛본 사람들이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의로움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영생을 맛본 사람들 눈과 여러분들 입에서는, 마음에서는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고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려움이 있을 때 사도행전 16장을 펴서 읽으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마게도냐, 유럽의 첫 성 관문을 열 때 리디아의 자주장사 리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시고 귀신 들린 처녀를 갖다가 성도 삼아 주시고, 그리고 간수장을 갖다가 그 가족이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리고선 감옥에 갇혔을 때, 어두운 감옥, 우리들의 어두운 시기에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들 그 어두운 시기에 있을 때 뭘 했을까요? 원망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찬송과 기도할 때 감사가 넘쳤다 그랬어요. 아멘. 감사가 넘쳤다 그랬어요. 그때 옥문이 열렸어요. 여러분들 지금 문제가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구원을 얻은 영생의 축복을 가진 저니까, 여러분들 창세기를 읽으면 창조의 기쁨이 있어요.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창조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발걸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생명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출애굽기는 뭡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멘. 출애굽기 14장을 읽어보니까 지금 네가 받은 구원이 뭔지 아냐? 히브리서 기자가 2장에 이같이 큰 구원을 얻은 거룩한 내 형제들아, 이 큰 구원을 감사가 없구나. 이 얻은 큰 구원에 너무나 네 행동이 엉망이로구나. 우리에게 책망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큰 구원을 어떻게 얻으셨어요? 하나님이 어린 양이신 아들을 죽이셨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홍해의 길을, 사망의 음침한 그 길을, 물을 갈라가지고 홍해의 길을 내버리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놀라운 축복을 아십니까? 이 큰 구원을 얻은 우리가 이거 하나만 바로 알아도 신앙생활에 감사가 왜 없겠습니까? 아멘. 아멘. 찬송이 왜 안 나오겠습니까? 아멘. 어두운 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습니까? 아멘.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항상 쉬지 말고 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범사에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은혜가 많은 사람들은 감사가 넘친다 그랬어요. 아멘. 감사할 때 문이 열립니다. 감사와 찬송이 있을 때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두움이 내 마음속에서 없어지며 어둠이 내 가정에서 떠나며 감사, 찬송, 영생을 맛본 사람들, 얼마나 큰 구원을 얻었는지, 내 삶 속에 이 구원이 나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 자녀들이 나를 보며, 우리 성도들이 저를 바라보며, 내 일터에서 나를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틴 루터.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로마서 4장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놀라운 축복이에요. 행복하십니까? 디모데전서 1장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행복한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아멘. 복된 하나님의 행복한 복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는 아버지처럼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왜? 영생을 맛보며요. 큰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왜? 내 입에서 감사 찬송이
마음에 생명이 굳어오는 이 마음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감사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찬송이 끊어질 때요,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다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내 삶 속에 일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의로 여기심을 받은 행복 마카리오스, 그죠? 사람의 마카리스모스라고 명사예요. 그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even as David also says of the blessedness of the man to whom God imputes righteousness without works. 아멘. 일한 거 없이 의를 전가해 줘버렸어요. 의를 덮어 씌워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 그게 뭘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짐승의 가죽을 덮어 씌워버렸어요. 앞으로 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옷을 상징해요. 계시록에 보면은 12장에 보면 하늘에서 수한 무리들이 있는데 어린 양의 피로 씻김받는 의 옷을 입고 있다고 그랬어요. 세마포 옷, 그죠? 예복이 없는 자는 다 혼인잔치에서 쫓겨나고 말아요. 마태복음 22장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과연 누구냐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복을 입으셨습니까? 의 옷을 입으셨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다윗은 의롭다함을 얻은 다윗이 범죄를 했어요. 누구랑 범죄했어요? 뭐 따라 하시겠습니까? 밧세바. 밧세바예요. 바쉬바. 참 희한해요. 영어로 bath, 목욕하다. bath, she, 그녀가 바. 우리 한국말로 하면 목욕하고 있는 여자를 눈에 본 거예요. 그 영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 발음이 바쉬바라. 목욕할 때 봤어요. 범죄했죠?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분들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목욕하고 있는 여자, 그게 본다. 여자를 목욕하고 있는 여자만 본다가 아니라 죄에 빠져드는 거예요. 마귀가 걸려놓은 함정에, 그러니까 덫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때 눈이, 마음이 가서 범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의의 옷을 홀랑 벗어버리고 수치의 옷을 집어 입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는 죽었구나 할 때 누가 찾아왔어요? 선지자 나단이 사랑의 메시지를 갖고 왔죠. 그래서 오늘 잠언 27장 읽으셨습니까? 22장을 읽어보면 기름과 향이 마음을 즐겁게 하거니와 친구의 충성된 공로는 아름답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를 인간의 눈으로 읽지 마시고 기름과 향이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구나. 성삼위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죠? 친구, 성령님의 공로가 여러분들 아름답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잠언 27장 5절을 보면 성경의 잠언의 최고의 아름다운 사랑이 뭔지 아세요? 면전의 책망을 교회 와서 말씀으로 들을 때 사람들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새로워지고 변화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어느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아멘. 제가 예전서부터 목회자 길로 들어섰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나 자녀들이나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면 그냥 못 있어요. 사모님과 제가 교회에서 자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빌립보서 2장 4절처럼 저들의 죄가 내 모습이 오니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것을 제가 바라봤어요. 교회는 친구의 충성된 아름다운 공로가 있는 데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 바른 책망을 들을 때 큰 위험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제가 목회할 때 우리 사모님이랑 제가 목회하고 있을 때 굉장히 우람하신 분이 들어왔어요. 특수훈련을 UDT보다 더 큰 훈련이 있어요. UDU 훈련이라고. 이만한 분이 나중에는 저를 지켜주는 분으로 변화받았어요. 여러분들 부인이랑 나오는데 밤마다 술에 쩔어들고 교회 와서 엉뚱한 짓 하며 그리고 그런 일을 했었어요. 기도를 했어요. 저는 그때 몇 년 동안 사모님이랑 저랑 집에 안 들어가고 재단에서 기도할 때예요. 성령의 충만한 세례가
굉장히 저녁 새벽마다 임할 때예요. 여러분들 굉장한 기도가 있을 때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면전에 책망의 말씀을 그분에게 했어요. 부부가 앉아있는데 주일날 주님께서 사랑으로 권면을 했어요.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갔을 때 이제가 과연 누구냐 하니까 다윗이 그놈은 죽일 놈이다 하니까 나단이 지혜롭게 바로 당신이 바로 그놈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면전의 책망, 사랑의 책망이 팍 찔려들 때요. 다윗이 시편 32편 내 죄를 죽게 하려고 내가 눈물로 통곡하며 내 허물을 죽게 하려 했더니 주님께서 내 죄를 완전히 사해줬다 그랬어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부모님이랑 부부가 앉아있길래 사랑으로 내일서부터 두 분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큰 위험이 닥친 것 같은데 부부가 와서 교회에서 와서 주무시면서 저희랑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을 전했어요. 그런데요, 성령님이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 그 부부, 그 남편이 얼마나 마음에 드는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희망한 분이 여러분들 그 절때 입을 담요 한 장 끼고 기도하러 나갔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급한 일로 앰뷸런스 타고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 들었어요. 심장마비가 왔는데 쓰러졌는데 제일 큰 병원으로 옮겨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병원에 찾아갔을 때 그분이 죽지 않고 살아나 있었어요. 여러분들 위험한 일이 있을 때마다 친구에 충성된 이 공고는 사랑의 책망은 교회를 통해서 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싫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한 사람만이 이 책망을 말씀으로만 줄 수 있어요. 위험이 다가왔을 때요, 기도하면 제 마음에도 뭔가 어둠이 있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뭐가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요, 제가 기도를 하면 어떨 때 기도로 풀어주기도 하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사랑을 할 때요, 빨리 돌이키시면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멘. 다윗이 찔렸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주셨는데 여러분들 구원받고 영생을 어떻게 맛보나? 그 놀라운 축복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불법의 사하심을 받았어요. 율법으로 지키지 못한 범죄가 있어요. 그죠? 다윗이 밧세바와 가늠하며 그 남편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죽였어요. 그럴 때 율법을 범하고 율법에 하지 말라는 일을 해 불법을 행한 거예요. 그런데 불법의 사하심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는 분들을 사하심을 해준 거 믿습니까? 아멘. 두 번째, 그 죄, 원죄, 하마르티아, 카타라는 히브리어로 원죄의 가리우심을 받게 만들어 행복한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한 사람의 범죄, 불순종, 한 사람의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원죄가 사함받았다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죄의 가림을 받았다는 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로 만들어진 의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여러분들 보지도 않으세요. 아멘. 기억도 않으시고 못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러나 시편 32편 1절부터 5절 읽으시면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자백이 이루어지면요, 그 자리에서 기억도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바꾸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은 그 죄를 원죄로 인하여 생성되는 모든 범죄를 여러분들 인정치 않아요. 임퓨트, 그러니까 뒤집어 씌우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다고 우리가 죄를 마음대로 짓나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의 마음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게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어디까지 하냐면 로마서를 계속 읽으세요. 네. 그러면은
사복음서에 숨겨진 비밀뿐만 아니라 구약에 숨겨진 모든 열쇠를 갖는다 그랬죠. 아멘. 자, 행복한 사람인 누구예요? 영생을 맛보고 구원 얻은 사람. 아멘. 세 가지 불법에 사함받고 죄에 가려우심 받고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우리들이에요. 아멘. 그죠? 우리들이 행복한 사람 믿으십니까? 아멘. 행복한 사람 믿어요. 아멘. 네. 그러면 산상수훈이 풀려요. 이걸 알면은 아멘. 영생을 맛보고 행복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 팔복이 우리께 되는 거예요. 아멘. 마카리오스, 행복한 사람들아. 왜요? 잘 보세요. 첫 번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어요? 복 있나니 천국이 누구 것이에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로마서 4장을 알면은 믿음의 좌치를 쫓아가요. 우리가 쫓아가는 사람들은 이 뜻을 지금 알아요. 아멘. 잘 보세요. 천국의 주인이 여러분들 내려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라봤어요. 천국의 주인이 이제는 여러분들 안에 성령으로 거하세요. 아멘. 아멘. 그 사복음서를 풀어나갈 때 로마서를 가지고 행복한 자들이 사복음서 8복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원문에 이렇게 안 나왔어요. 행복한 사람들아! 선포하고 있어요. 마카리오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선포하시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들아, 너희는 심령이 가난하구나. 그죠?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보세요. 행복한 사람들아, 너희가 바로 심령이 가난하구나.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아멘. 예수님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아멘. 심령이 가난해지기 때문에 다윗처럼 의로움을 입어도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 앞으로 죄를 회복하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게 내 신앙을 체크하는 거예요. 아멘. 그들의 소유가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 행복한구나. 너희들이 가진 소유가 뭐냐? 바로 너희가 바로 천국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아멘. 천국이 여기 와 있다 그랬어요. 아멘. 누구예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산상에 앉아서 행복한 사람들아 했어요. 뭘 바라봤을까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교회를 바라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눈에 보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교회들에게 주는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산상수훈이 풀어지는 걸 여러분들 내 것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래야지 로마 산상수훈이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할례를 봤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종교개혁이 502년이 됐어요. 조아니 클브와 야누스, 프랑스의 에라스무스, 칼빈, 지뱅글리, 그 다음에 네덜란드의 아브람 카이퍼라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너무나 많았죠. 1800년도 우리 대한민국에 조나단 에드워드의 미국의 대각성 부흥의 바람이 분 그 밑에 후예들이 여러분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선교사들이 대거로 대한민국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그냥 들어와서 편하게 산 게 아니에요. 피를 흘리며 그들이 자기들의 목숨을 이 땅에다가 대한민국에다 바치며 여러분들 학교를 세우고 비천한 자들 그리고 쌍놈들을 키우다가 여러분들 교회를 세워서 사람들을 되게 했어요. 그 종교개혁의 열풍이요 대한민국을 강타했어요.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들 옛날에 백정들이 제일 많이 살았던 도시가 한국에 어딘지 아십니까? 저번에 우리 집사님이 한번 얘기하시는데 수원에서 서울 성동교회라고 있었는데 종교개혁의 후예들인 무호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뿌린 그 잔재들이 그 영향력이 있을 때예요. 여러분들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서울에 있는 성동교회에서 백정들이 장로님으로 선출되고 백정들이 집사님으로 선출되고 양반과 쌍놈이 없어지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마음의 할례를 받는 신학의 삶 속에 나타난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할례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걸 뭘 얘기하냐면 예레미야 4장에 마음의 가죽을 잘라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의 가죽을 잘라버리라고 그랬어요. 남자의 생식기를 자르는 거에 외적인 표현이고, 무할례자도 할례자도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거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아 할례를 어디다 받아야 된다고요? 마음의 할례인데, 하나님이 신명기 10장 30장을 보면 하나님이 할례를 치례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할례를 하니까 인간들이 자른 할례는 할례가 아니에요. 그거는 표면적 유대인이고 외적인 표시밖에 안 돼요. 언약의 증표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처럼 할례를 받은 것은 마음의 할례인데,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는 어디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요. 마음의 가죽을 잘라버렸어요. 내 생각이 죽어버리고 감사 못하고 찬송 못하며 원망 불평하는 내 생각을 잘라버리라는 뜻이에요. 아멘. 이게 뭐냐? 육적의 몸을 벗는 것이에요. 그죠? 옛사람 옛습관을 옷을 다 벗어버리는 것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요. 아멘.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가슴에 손 대세요. 가면서 내 마음에 할례, 내 옛습관, 내 옛사람의 가죽을 성령의 검으로 싹둑 어떻게 됐어요? 잘라버렸어요. 수원에서 그 많은 백정들이, 쌍놈 중에 쌍놈들이 백리를 걸어서 서울의 성동교회에 발걸음이 하기 시작했어요. 10명, 100명이 그 백리를 걸어서 교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성동교회에 엄집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마부였어요. 쌍놈이었어요. 그가 조선대 왕의 후손을 태우고 다녔어요. 왕의 후손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돈으로 마부를 고용해서 마차를 타고 유람을 하고 다니는 때인데, 엄집사라는 분이 마부로서 그 사람을 모시고 다녔어요. 그럴 때마다 그 왕의 후손이 그 마차에서 내릴 때마다 나으리 왜 그러느냐, 예수